9월 27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초장 밑꽃 위에 있어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오노니 소리 들리니 점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널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9장 18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944페이지 잠언 29장 18절 한 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꿈이 있는 인생이 성공한다. 꿈이 있는 인생이 성공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심으로써 늘 동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손길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한다고 하는 놀라운 위로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새롭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리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각자 심령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만일 우리네 사람들이 매일 먹고 자고 일하고 자식 낳고 하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란다면은 우리는 짐승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산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짐승도, 왜냐하면 짐승도 다 그렇게 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꿈과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정신적, 영적 높은 이상과 꿈을 가지지 못하면은 썩어질 육신의 말초 신경만 자극하는 태폐적인 육신의 향락만 추구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꿈과 이상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술과 여자와 마약 혹은 도박 등으로 고귀한 인생, 고귀한 삶을 낭비하다가 비참하게 망가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변화시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꿈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의 운명과 생애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묵시라고 했는데 이 묵시라는 말은 꿈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고 또 계시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묵시가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밤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이미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는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꿈이 없는 사람은 발전도 없고 성공도 없으며 행복도 없습니다.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그만 시간에 따라 흘러가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분명한 삶의 목표와 꿈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삶의 목표와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꿈을 먹고 꿈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어린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질문하는 게 뭡니까?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어떤 꿈을 가지고 사느냐? 네 인생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꿈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꿈으로 우리 인생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꿈이 돈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은 돈이 꿈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분명한 생애 목표와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고, 그래야 삶의 보람이 있고, 하나님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캔서라 세라, 될 대로 되라. 혹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 이런 기도를 잘하죠.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내가 꿈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고도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냥 내맡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으로 하는 말같이 들리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도 없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꿈을 가져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말씀한, 오늘 자문에 말씀한 대로 묵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롯이 떠난 후에 조카 롯이 떠나고 없으니 상심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꿈과 이상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의 꿈과 소원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목표를 걸고 나갈 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다른 형제들이 꾸지 못하는 꿈을 자주 꿨습니다. 그랬더니 11 형제보다도 뛰어나는 인물이 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꿈과 이상을 가지고 참고 계속해서 노력하며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꿈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우리 꿈의 바탕을 둬야겠습니까? 꿈을 가졌다고 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꿈이 단순하게 육신의 정욕과 탐욕에서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예비되신 축복은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꿈을 가져도 올바른 꿈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치나 낭비의 돈을 다 써가면서 큰 사업가가 되게 해달라고 하면 그 꿈이 또 그 계획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지는 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세우는 목표야말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축복하시고 영원한 상급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버는 것도, 높은 지위와 명성을 얻는 것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을 키우는 것 등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꿈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이나 채우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자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이크를 보면은 저 혼자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리를 확대해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마이크입니다. 여러분 시계도 저 혼자 빙글빙글 돌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먹고 자고 일하는 데만 목적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인생의 존재의 목적은 먹고 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드러내기 위해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에 합당한 꿈을 가지고 살아야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광이 돌아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못 살게 하고 괴로움을 주면서 자기만 잘 되겠다고, 자기만 성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런 사업은 망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이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멸망받을 영혼,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을 한 심령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로서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믿고 중생한 사람이라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지금도 멸망의 길을 향하는 멸망받을 인생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불타는 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자식들을 키우고 있는 것도, 또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를 위해서 큰 예배당도 짓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개척교회도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양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꿈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꿈을 실현하려면 우리의 머리와 입, 눈과 가슴, 온 몸과 마음이 합동작전을 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머리로는 그 실상을 그려야 합니다. 우리 머릿속으로는 이미지를 그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분명한 목표와 꿈을 가진 다음에는 우리의 머릿속에 그 꿈의 실상을 뚜렷하게 그려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우는데 건물을 건축하기 전에 설계도가 청사진으로 나타나야 되듯이 우리 머릿속에 꿈의 분명한 청사진과 실상이 그려져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믿음으로 그 꿈을 버리지 않으면 때가 되어 그 꿈의 실상이 나타나는 때가 오고야 맙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마귀가 주는 것이니 쫓아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머릿속에 분명한 영상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분명히 성공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입으로는 시인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 속에는 위대한 창조력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이 평상시에 말하는 대로 그 생애와 운명이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가수들의 노랫말에서도 달리 보이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염세적으로, 폐쇄적으로, 또 이렇게 또 어떤 부정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며 부른 가수의 생애 말로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입으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시인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혀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혀는 어떤 배에서 가장 중요한 키와 같다고 해서 그의 삶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게 합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말, 축복받는 말을 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눈으로는 끊임없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지고도 나의 목표한 바와 꿈을 응시하고 주시하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큰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 적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본 롯은 그리로 그만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았기에 그쪽을 택하고 그쪽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본 롯은 그리 끌려가고 난 후에
창세기 13장 14절에서는 다음같이 증가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바라보라고 하신 뒤에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도 이 방법을 씁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창세기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귀는 곧바로 따먹으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쳐다만 보라고 했습니다. 자꾸 쳐다보다가는 손이 끌려가서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자꾸 바라보는 것은 대단히 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곳에 생각이 꽂히면은 그 어떤 물건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은 결국 그 일을 하게 되고 그 물건을 짓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못을 쳐도 한 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쳐야 하듯이 반복해서 자꾸 바라보아야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가슴에는 소원의 불길이 계속 타올라야 합니다. 불에 단 쇳덩어리라야 두들겨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의 연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 싸늘하게 식으면은 그만 두드릴 때마다 깨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것은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꿈과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소원이 가슴에서 계속 불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뜨겁고 그래야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화를 움직일 수가 없고 하나님의 팔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불붙는 소원을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원이 정말 불타오르면 어떤 희생이라도 하게 되고 노력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이 소원의 불길에 나의 정열을 불태우고 나의 재산과 물질도 아낌없이 불태우고 나의 생명도 불태울 수 있을 때 우리의 꿈과 목표가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분명한 삶의 목표와 꿈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암담한 시간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터널과 같은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답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꿈과 목표가 있으면 이 모든 어려운 과정들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소망의 시간, 우리에게 약속된 아주 기쁨과 감격의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는 실상을 그리고 입으로는 시인을 하고 선포하며 눈으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비전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가슴에는 소원의 불길이 계속 타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귀한 일들을 내가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열정이 계속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고 그래야 보람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에게 계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또 오늘과 내일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조성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하신 귀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아름다운 소망 속에서
오늘도 모든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비록 오늘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고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될 줄로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를 잘 견디며 또한 이겨내며 승리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맑고 깨끗한 영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건강까지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모습으로 감격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영광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꿈을 가지고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